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5월의 첫째 주일 아침 일부 예배자들로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들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가 막힌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 오엘리를 아실 겁니다. 그의 작품 중에 20년 후라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태어나고 자란 두 친구가 어느 날 이 고향을 떠나며 약속 하나를 합니다. 헤어졌던 장소에서 헤어졌었던 시간에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의 한 친구는 자신의 고향에 머물고 한 친구는 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다가 20년 후에 헤어졌던 날, 헤어졌던 장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러 한 친구는 형사가 되어 나타났고 또 한 친구는 이 형사가 되어 찾아다니는 그 범인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 어떤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20년의 시간과 세월이었었지만 서로가 선택하고 서로가 걸어간 그 길이 달랐고 그로 인한 이 두 친구의 인생 또한 너무나 달랐음을 이야기를 하며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떨어져야만 한다면, 헤어져야만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20년 후에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역시 20년 만에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불편하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지 무려 13년 만에 그의 꿈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13년이죠. 그 13년의 의미는요, 고난의 시간이었었어요. 눈물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배신의 시간이었었고 요셉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시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한 시간이 13년의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잊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단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13년 동안 요셉을 더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성화시키며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애굽의 총리로서의 자격과 훈련을 다 갖춘 인물로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잊혀진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분의 뜻대로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어 준비가 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들어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성공을 어떤 누림과 즐김의 기회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임을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리더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리더를 필요로 하고 찾으시는데 그는 찾아가 섬기는 리더였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망령을, 과거의 망령을 끊어낸 리더였었습니다. 상처를 그는 여러분 극복했고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리더였었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만 미래를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미래를 준비시키는 그런 리더로서 결국 이런 요셉을 인하여 애굽은 7년이라는 큰 흉년의 때에 환란을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만 찾아왔던 7년의 흉년이 아니라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이 역대급의 대흉년이 찾아오다 보니 이 요셉의 고향도 이 흉년에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도 역시 여러분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을 부추겨서 얘들아,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 가서 좀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애굽으로 몰아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이제 식량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는 길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 또 저절로 일어난 사건 같으나 20년이 지나 결국 때가 되어 이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다시 제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은 20년이라는 세월의 이 틀을 덕을 두고 드디어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며 최고의 이해를 표현합니다. 자,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 꾸었던 꿈과 같이 자신 앞에 나타나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많은 생각과 감정에 그는 여러분들 휘둘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은 그가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따라 세웁시다 2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22년의 시간이 지났던 이 시점에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란 이적과 경험으로 체험했었던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막 즉시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꿈은 바로바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붙들었던 요셉도 자신의 이 작은 꿈을 이루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까지는 역시 2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여러분들 다윗도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 축복과 더불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날 만큼 더디 응답되어지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더디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20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꿈을 이룬 어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다윗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더디 응답되어지는 나의 기도 제목, 더디 응답되어지는 나의 소원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고 섣불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들을 만난 요셉은 너무나 반가웠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잠시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들의 오랜 상처가 트라우마들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형들 앞에서 다시 떠올랐었을 것입니다. 잊고 살았었던, 치료된 줄만 알았었던 오랜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들이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다시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후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을 갑자기 이 애굽을 정탐함으로 찾아온 이 스파이로 모함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거짓말장이로 몰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은,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두고 왔다는 고향 땅에 막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온 후에는 이 베냐민의 이 어떤 자루에 이 몰래 어떤 금은분의 그릇을 놓고 도둑 이 놈으로 몰아서 이 베냐민을 또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런 일종의 테스트를 이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제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사실 오랜만에 만난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시험을 했었던 이유는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
그들을 용서해도 좋은지, 정말 그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는지, 더 나아가 정말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시험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 세웁시다.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라.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가정의 달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믿고 의지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평생 어쩌면 함께해야 될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해결하고 극복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는 받았던 상처는 무조건 덮어야 된다, 무조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당신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고 받아보지 않아서 쉽게 말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적절한 여러분 그러한 거부 반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 누군가에 받았던 상처 무조건 쉽게 덮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현장과 상황이 찾아오면 무조건 도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해결의 여러분 방법은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 상황과 환경을 피하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상황과 환경은 따라 세웁시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직면해야 한다. 무조건 덮어서도 안 되고요,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앙식을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도피해서도 안 되고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현장과 상황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방법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스토리를 살피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대하는 요셉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첫 번째, 과거의 상처 앞에서 여러분 복수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복수하려는 의도와 계획과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아닙니다. 왜요?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못 박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누군가가 막 이런 사람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과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며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야, 이 악한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기에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하게 부르시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 상처받은 사람 있지? 상처 준 사람 있지? 원수가 있지? 그거 없는 것처럼 덮거나 눈 가리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세웁시다. 내게 맡기라. 보복은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누가 여러분 억울하게 어떤 타인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복수의 늪에 빠짐으로 인하여 나도 죽고 영혼도 죽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원수와 보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요즘에 내가 밤잠을 못 자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살맛, 저 사람 때문에 밥맛, 저 사람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약속을 하셨고 원수까지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반드시 보복할게,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무조건 덮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넘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거나 나를 만지시거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깊게 패인 그 갈등과 상처의 골을 메우셔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20년 만에 자신 앞에 나타난 형제들에게 인간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겠습니까? 복수할 힘이 있어요. 복수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생인 줄도 알지 못한 형들에게 요셉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지금 복수하고 싶은 그 감정, 상처가 떠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은 상처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복수의 감정으로 인한 늪에 빠지기보다는 상처 준 사람을 무조건 덮고 용서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알량함보다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요셉의 성숙함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분노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따라서 봅시다. 잠시 거리를 두라.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 내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내 감정에 분노가 들끓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면 잠시 그 상황과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 언제나 유익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 언제나 유익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한 행동 언제나 여러분 후회할 일들로 되돌아올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 하는 말과 선택과 행동은 철저히 금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어쩔 수는 없이 우리 안에서 들끓을 수 있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이 어떠한 가시 같은 말을 하고 어떤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수록 우리 안에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치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언제나 유익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냐? 첫 번째, 내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었던 그 예쁜 인품과 성격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마냥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리고 실망감으로 누군가에게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여러분 평안케 하거나 그 어떤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거나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금하셨던 거예요. 자,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솔직히 20년 만에 다시 만난 요셉의 마음에 왜 형들을 향한 분노가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의 시간이 13년의 시간은 특별히 눈물의 시간, 여러분 배신의 시간, 아픔의 시간, 통곡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분노 속에서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일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형들을 돌려보낸 후에 3일 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도 3일 후에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단 형들로 인해서 곡식을 얻어 고향에 갔다 오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요, 그 분노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했었던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기다리며 분노의 감정을 추스려 나갔던 것이죠. 그래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처 극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자주 맞이합니까? 상처 준 사람과 가정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처 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분노의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거리를 두라.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리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분노의 늪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피로를 채웁니다. 형들의 피로가 뭐예요? 지금 고향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져서 그 곡식을 빨리 가지고 가서 가족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그 감정이 다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피로를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제3자인 아버지 야곱과 또 자기의 여러 막내 동생과 그 조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양식을 주고서 형제들을 우선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관계는 치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필요를 따라, 온 목적을 따라 양식을 풍성하게 줘서 돌려보내는 요셉을 통해서 따라 세웁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필요를 채우며 싸우라. 이게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 고상한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아내들, 남편들 꼭 밥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밥 안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들 계십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아내에게 여러분들 생활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3자인 자녀들과 또 누군가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해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직장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업무들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감정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잘은 안 싸우지만 가끔씩은 의견에 조금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그런데 진짜 어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신방을 앞두거나 혹은 여러분 어떤 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앞두거나 조금 아내와 제가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설교를 앞두고 그러면은요, 영원한 을이 저잖아요. 설교를 그래도 하기 전에는 아내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신방이나 사역을 앞두고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하자. 그래서 여러분 가가지고는 조금 더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신방과 만남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00에 하나나 있을까 싶을까 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지없이 똑같이 편안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또 이야기 들어주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돌아오는 길은 언제 우리가 이 가기 전에 그런 감정이 있었었는가 싶을 정도로 여보 다시 우리가 다시 싸워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따라서 해봅시다. 할 건 하며 싸우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해야 할 것,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줄 것은 주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며 나아갈 때 상대와 제3자가 불편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오랫동안 주고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상처를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상대에게 반성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상대에게 뉘우침과 후회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형들에게 요셉은 시험을 합니다. 왜요? 형들을 요셉이 볼 때 용서할 때가 되었는지, 용서할 만큼 예전과는 달리 형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동생이었던 자신에게 했었던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이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이 요셉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 자신들에게 닥쳤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 팔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동생에게 이렇게 했었던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보다. 그 죄책감에서 떠나지 못하고 동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리는 모습들을 요셉이, 여러분, 이 형들을 앞에 두고 통역관을 세워서 말을 했지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형들이 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희생적인 모습. 심지어 막내였었던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처럼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내를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희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확신을 합니다. 아하, 용서해도 되겠구나. 아, 내 상처를 이제는 덮어도 되겠구나. 아, 이들을 이제는 놓아줘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상대방의 모습에 반성과 뉘우침의 기미가 없을 때 용서하잖아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상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고 어정쩡하게 용서하고 상처를 덮고 누군가를 여러분들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이게 더 망쪽으로 가는 길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아십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이 이복, 이 형이 자신의 친여동생을 겁탈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여러분 2년 만에 이 형을 죽이고 이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아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마음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망명했었던 살인자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압살롬이 와서 보니까 조금도 여러분 뉘우침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외모와 사람들의 인기를 여러분 힘입어 자기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 악한 짓거리를 하는 압살롬을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상대방이 진정한 뉘우침과 사과의 기미와 마음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상대를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적어도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미안한 기운이 있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대에게 반성의 마음과 기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서 상처를 극복하는 네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자,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인간계에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여름만 되면은요, 아마 올 여름에는 또 다른 무슨 엘니뇨인지 뭔지 해서 더 많은 태풍과 물 난리가 있을 거라고 벌써부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우려를 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과 우리나라로 많이 다 지나가요. 올 때마다 농가에 피해가 있죠. 물난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죠. 올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은 큰 손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해뿐인 것 같은 태풍도 그걸 허용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있어요. 태풍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연간 10%에서 20%의 강수량을 여러분들 채워줍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지 않으면은요, 그 해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가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태풍은요, 적도와 여러분들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기운을 적절하게 섞어줘서 너무 춥지도 않게 만들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만들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더불어 이 피조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온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플랑크톤이 더 여러분 활성해지고 자연과 더불어 바다의 생명체까지도 여러분 살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겉으로만 볼 때에는 피해뿐인 것 같고
하등 단 하나도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 태풍 하나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만남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건들, 때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받는 그 상처들에도 그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적어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형들의 그 시기 질투, 그 인간적인 악함들, 그로 인해 받았던 그 상처들도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라 결국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셨었던 그분의 계획의 한 자락, 그분의 섭리의 한 퍼즐의 한 조각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배신, 그로 인한 고난과 상처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경험하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이런 믿음과 자세는 가족과 민족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렇게 허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요셉의 이런 믿음과 자세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때로 찾아온 나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소원해졌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세상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어떤 함께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각자 흩어졌었던 가족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여러분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요셉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게 만들었던 말씀 한 자락이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요셉이 분명히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했고 그 상처를 극복했고 고난 중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쉽게 판단을 하거나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힘들다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 잠시 좀 보류하십시오.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큰 계획, 빅픽처 가운데 더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요셉처럼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누군가가 내게 크고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가까운 이들이? 아니면 내게 과거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이가 용서하기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까? 예,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섣불리 그냥 덮지 마십시오. 섣불리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수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분노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었는가를 살피십시오. 끝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때로는 악함까지도 사용하시어 내게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곳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의 삶의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5월도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